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12월 첫날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12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많이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14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위해 일어나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12월 하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벌써 1년이 다 갔네. 다음 달이면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다른 SNS를 보아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더욱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피로도가 꽤 크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직감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새로운 물건이나 어떤 프로그램,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꼈죠.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변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어떤 거죠? 그저 지금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는 그 편안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서서히 이제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말 간단히 말하면, 삼손이 블레셋의 어떤 한 여자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퇴짜를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받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과 5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본문이죠.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우가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또 300마리를 언제 다 이렇게 모았을까요? 그리고 그 300마리의 그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엮는데 막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도 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영이 임한 그 삼손은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알고 6절을 보시면 그 장인과 딸을 이제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 또 그것을 보고 열이 받아요. 그리고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현적으로 이런 건데요. 결국에 어떤 거냐면 무참히 그들을 짓밟았다, 무참히 그들을 죽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노가 분노를, 화가 화를 막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삼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참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보면 또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지금 삼손이 이 일을 하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거나 뭐 이런 모습도 없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과 소통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로 이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모임에서 이 사람을 좀 제해버리고 싶고 떨쳐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뭐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분노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성격대로 하는데 나는 상처받고, 그룹에 어떤 분란을 조성하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인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전가를 높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사람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사인 그 삼손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어떤 치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그 문명 앞에 이스라엘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죠. 이 정도의 시간이면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 시간들이에요. 무엇인가 이제 그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통치하에 있는 삶 가운데서 걸림돌이 돼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든 내 목숨을 연명하고 그냥 원만한 관계 속에서 비록 귀속되어 있지만, 속해져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들이랑 상의도 없이 그 분노도 많고 성질도 더러운 그 사사의 규율마저 깨트려 버린 그 삼손, 그 사사 같지도 않은 삼손, 그 삼손이 스스로 그런 블레셋과의 그 좋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 그들은 지금 블레셋에게 삼손을 결박해서 지금 삼손을 블레셋한테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까 읽었지만 삼손이 레이에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15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여기서 레이는 여러분 턱뼈를 말합니다. 뜻이 턱뼈예요.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하고, 그리고 그가 힘을 쓰면서,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짤막한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말씀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그 삼손,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의로움을 다시금 이끌어내길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묶여져 버린 그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삼손의 모습이 인간미가 없고 인자함이 없고, 여러분, 관계가 너무 서툴고 어떤 리더적인 모습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빵점짜리 그런 사사였지만, 그러한 부족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삼손을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 상황 속에 있는 삼손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무뎌져 버린 그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앞에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닙니다. 바로 삼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삼손을 통해 일하시며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족은 무엇으로부터 오고 있는 만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만족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큰 문제 없이 사는 인생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입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누구나 크던 작던 우리에게는 분명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화평을 위해 여러분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12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달 가운데 겪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며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12월 한 달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12월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 결실들을 잘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족을 위해 우리가 화평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싸우며 나아가는 무뎌져 그냥 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싸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참빛사랑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저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귀한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 참빛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